보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신문하시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질문하셨죠?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시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했죠? 아담이?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돌변하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원인입니다. 원흉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자에게로 갑니다. 여자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죠? 뱀이 그랬는데요. 결국은 이 지금 모든 죄의 원인이 지금 아담으로부터 하와에게로 옮겨가고 하와에게서 지금 뱀에게 타겟팅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재판에 이 지금 신문하는 이 현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해야 마땅하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셔야 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즉결 선고를 해버리십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만 보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얘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왜 쟤한테는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 너무 이중잣대 아닌가? 하나님 공정하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뱀에게도 똑같이 너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뭘 처벌하셔야 되는데 왜 묻지도 않냐고 그냥 일방적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돼 하고 이렇게 선고를 바로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보니까 좀 차별하시는 하나님 같고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시키는 겁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하나님을 문제가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분이 선한 왕으로서 의로운 왕으로서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왕으로서 그가 택한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며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에 합당한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첫 창조 때 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되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락하여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오늘 3장 14절 15절이 끝나고 나면 성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불법을 저질러서 죽었더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고 뱀도 죽었더라 하면 모든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주일 창조하시고 좀 지나다가 범죄해서 그냥 망했고 끝났고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하고 끝났다로 모든 역사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이 더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의 그 그림은 굉장히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요. 그죠? 그래서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한다면 이거 왜 만들어가지고 저 여자를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불평하는 정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이 사탄과 그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행하시는 이 일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살리기 위한 목적인데 그 과정에서 뭘 허락하셨죠? 먼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그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가운데 특별히 오늘 아까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뱀에게 주어진 저주가 뭐죠? 배로 기어다니며 일생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가 뭡니까? 자, 그럼 반대로 축복이 뭐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뜻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다, 복을 빌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것과 반대되는 게 저주입니다. 그럼 저주는 뭐죠? 상대방이 잘 안 되기를 비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재앙이 임하고 불행이 임하도록 빌어주고 기원하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주가 누구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단순히 뱀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기어다니는구나, 그냥 이렇게 뭐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주워 먹고 사는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했던 이 저주의 삶이 흙을 먹으리라 했을 때 이 흙을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 아파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다시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아담에게 이야기하실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아파르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흙이 어디에서 나왔죠? 뱀을 저주하는 그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창세기를 보면 계속해서 먹고 먹는, 먹지 말라, 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와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먹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요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음으로 그들이 죄가 되었고, 지금 사탄은 무엇을 먹게 되어 있습니까? 흙을 일생 동안 먹는 존재로 저주 아래 지금 놓였습니다. 그럼 결국 이 흙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뱀에게 주어진, 즉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이 일생 동안 하게 될 그의 저주의 삶이 뭡니까? 흙에 배를 밀착하여 가장 가까이 접근하여서 그를 먹어 삼키려는 삶을 그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삶이라고요? 저주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먹어 삼켜 없애서 죽일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너희 대적 마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삼킬 자, 바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타피노라는 단어입니다. 즉 삼킨다. 굶주려서 울부짖고 있는 그 사자, 늘 거기에 그 사자에게는 오직 무슨 생각만 있겠습니까? 먹이를 찾아서 먹어서 배를 불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먹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탄이 스스로 자기를 생존하기 위해, 그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식으로 삼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집어 삼켜서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도 또한 죽게 만드는 이 일을 사탄은 일생 동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죠? 저주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매 주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가운데
제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보면 다 누가 하는 것들입니까? 살인하는 건 누가 하죠? 간음하는 건 누가 합니까?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탐욕, 이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란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죽이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리고 남 것을 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모든 죄의 행실들이 우리의 속에서 나오고 있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누구와 닮은 삶을 사는 겁니까? 마귀가 살았던 그 저주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시죠?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자와 뱀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드시죠? 원수의 관계. 원래는 이 원수라는 단어가 아니고 증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적대감을 너와 여자 사이에, 뱀과 여자 사이, 즉 사탄과 여자 사이에 그런 관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선고가 우리에게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가 흙을 먹어서 살려고 하는 존재인데 우리와 거리를 두게 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굶주리게 되겠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바로 사탄에게 내려진 이 선고가 그에게는 정말 심판이요 저주의 삶이고 우리에게는요 복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사탄과 원수 관계 있으십니까? 아니면 친밀한 관계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입니까? 사탄과의 원수 관계입니까? 원래는 사탄과의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탄과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도록 부름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특별히 대한민국 명절 때만 되면 뭐 합니까? 제사 드리죠.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죠. 조상 신에게 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뭘 빌지요? 복 달라고 복을 빕니다. 제사 제대로 안 드리면 혹시나 저주가 임할까봐 복 달라고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때때마다 시때마다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으로 바뀐다 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귀신은 따로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그런 마귀의 사자들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사람이 마치 조상이 죽으면 그렇게 혼령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혹여나 그 심기를 건드려서 괜히 저주를 받을까봐 거기에 잘 보여야 되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마귀가 결국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마귀와 즉 사탄과 우리는 거리를 둬서 오히려 적대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딱 붙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탄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끊임없이 그 복을 빌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원래 같았으면 아담과 하와도 이 저주와 심판 아래서 그냥 죽고 끝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죠? 뱀의 후손과 원수 관계가 되는데 15절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을 것이고 후손을 낳게 될 것인데 복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손들이가 아니고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낳는 어떤 존재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뱀이 하는 짓, 뭐죠? 저주의 삶, 일생 동안 흙을 먹는, 사람을 먹어서 죽이는,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 삶을 멈추게 할 그 저주를 끊을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주가 멈춰지고 진정한 복이 임하는 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몇 가지입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로 말미암는 거죠? 오늘 본문부터 하셔야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여자가. 범죄한 하와 아닙니까? 하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 여자의 하와의 후손, 자손이 구원했습니까? 못합니다. 결국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저주와 심판과 모든 그 사망을 깨뜨리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죽음으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창조 때부터 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와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실 그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3장 15절 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이 길을 제시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초에 우리에게 들려진 살길,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복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앞에 귀를 닫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복된 삶이 되겠냐. 그래 무슨 복이 되겠느냐.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복음 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살 길입니다 해도 거기에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들은 어디 아래에 있는 겁니까? 저주 아래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스스로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또한 일생 동안 뭘 하고 있죠? 뱀이 했던 것처럼, 사탄이 했던 것처럼 여전히 속이고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낯을 싫어하고 그 주님을 보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이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참합니까? 행복합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저주와 죽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어떤 장소, 거기에 들어가서 고통받는다라는 이 개념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된 관계에 있으면서도 고통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들이 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고통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아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죠? 육체가 고통받는 정도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그저 내가 질병이 들면 어떤 통증이 오면 그리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 슬퍼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져 있어도 아무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저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뵈면 그
뵙기가 두려워서 점점 멀어지는 이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제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울부짖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을 찢겨서 죽게 되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을 아셨고 본인도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않고 싶어 하셨던 그 기도를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렵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그로부터 끊어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정되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뭐 그냥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가 뭐 자든가 말든가 뭐 잠이 와 죽겠는데 뭐 아버지 집에서 내가 편하게 잔다는데 누가 뭐라 하는가 하면서 그냥 막 쿨쿨거리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이요.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자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죠?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길을 열어두시고 알아서 찾아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그 소나기 아래서 벗어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한지 모릅니다. 딱 붙어서 흙을 먹는 존재로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깨뜨리실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결박을 깨시고 나야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호흡하고 생존하며 살아간다 하여 그것이 그저 괜찮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삶이요. 누가 살아가는 삶입니까? 일생 동안 마귀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져서 자기 소견에 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복을 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구하고 있는 유리방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인류의 비참함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 죄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와 뱀이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뭘 의미한다 했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즉 사단과 원수관계가 된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지게 된 것이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 말고 다른 복을 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복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육적인 것, 사단이 추구하는 것, 이 땅의 것,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저주의 삶이 끝난다 하여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몸이 죽는 것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가 행했던 모든 행위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인 형벌이 주어질 것, 또는 최종적인 상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 안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증오와 미워함과 그런 살인의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거기에 따른 형벌이 뭐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둘째 사망은 우리가 죽음 이후, 육체가 죽음 이후에 맞이해야 될 심판대입니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을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통 노후 준비하라고 하도 요즘에 난리 치죠. 남은 여생,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고 그래도 좀 잘 즐겁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해서 노후 준비하라고 온갖 젊은 아이들부터 지금 초등학생부터 노후 준비하라고 하고 있는데 참 기가 차죠.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후 준비는 하셨습니까? 죽음을 넘어가서 둘째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는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건강으로 됩니까? 모두가 다 둘째 사망 아래 우리는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넉넉하게 죽음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의 역사가 끊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길로 우리가 잘해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이 뭡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요. 주님을 멀리하는 순간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진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 주변을 돌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고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그의 모든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도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뒤에 부분을 다 살피지 못하지만 여자에게 징벌로서 주어진 것이 뭡니까? 해산의 수고입니다. 임신할 때 임신하여 출산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엄청난 고통을 더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에게 뭘 명하셨죠? 너희가 먹고 살려면 이마에, 여기서는 얼굴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코입니다. 코. 내 코에서 땀이 흘러야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애써 수고하고 그렇게 하여 그 소산을 먹고 생존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 공통적으로 온 것이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즉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징계로, 어찌 보면 저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됩니다. 납득이 안 되시죠? 고통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남자든 여자든 뭘 깨닫게 됩니까?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범죄함 때문에 이것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고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의 수고를 겪을 때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벌써 기분 나쁘시죠, 우리 자매님들. 내가 왜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왜 남편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일이 발생하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저주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고 연약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유혹에 잘 넘어가는 부분들로 어찌 보면은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가 남자와 함께 있게 되면은 그 돌봄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끊임없이 남편을 떠나려고 하고,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죠? 그리스도와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원하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복입니까? 비참한 일입니까? 복이란 말이죠.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그 자체를 거부하죠. 남자들 어떻습니까? 수고하여 코에 땀을 흘려 먹고 살도록 생계를 이어가도록 했는데, 요즘에 대부분 남자들, 또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수고해서 돈 벌고 싶습니까? 쉽게 돈 벌려고 합니까? 쉽게 돈 벌려고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것, 다 사탄의 속임입니다.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여 그 소득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제어될 수 있도록 징계로 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돈 버는 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저주가 됩니다. 결국 그들이 생명에 이를 수가 없고 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오늘 이 인간의 범죄와 사탄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선고, 그 형벌, 그 본질을 꿰뚫으시고 마귀의 길, 저주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거기서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기억하십시오. 남자로서, 여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하여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사망의 선고가 내려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을 해하고 헐뜯고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야만 그저 조금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비참과 저주 아래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치시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얻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원하고 바라게 하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교회, 주님의 참된 신부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잘